진리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내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랜 길을 쏟을 때 바다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잔이 넘친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잔이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그 언덕에서 기쁜 샘이 퍼지고 하늘 문이가 열리면 그의 잔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세 삼정시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세 삼정시네. 예수는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거기서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심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오라.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심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지금 손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 따라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자, 이 영국의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압록강을 갔을 때 뭘 발견합니까? 조선이라는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압록강을 놓고 마음속으로,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조선을 향한 선교의 꿈을 꾸는 거죠.
자, 그리고 있을 때 그 당시 고려문에 가면 따라합시다. 한국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고려문에 가면 한국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 갑니다. 이 고려문에 갔을 때 이 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고려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홍삼장사, 서경윤, 서경조, 여기 사진 나오죠? 홍삼장사, 서경윤이 고려문에 도착한 거예요. 이 고려문에 도착했을 때 하필 그때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 끙끙 앓고 있을 때 서양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 가면 낫는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서경윤이 존 로스의 병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병이 낫고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경윤이 존 로스에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번역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는 홍삼을 팔지 않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딜까요? 황해도, 바로 황해도 송천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송천이 원래는 솔레라는 뜻이에요. 솔레. 자, 그래서 이 솔레에서 1883년에 자기 기와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 교회 시작인 소래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883년에 대한민국의 개신교 예배는 이 소래교회에서 서경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1882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유람단. 들어봤어요? 신사유람단? 자, 뭐죠? 일본을 통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근대화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배우자 해서 신사유람단을 꾸려갑니다. 이때 이 신사유람단의 수행 비서로 따라서 이수정, 자 넘겨주세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에 속해 일본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수정은 일본에 무슨 기술을 배우러 갔을까요? 따라할까요? 농업. 그래서 농업 기술을 배우러 치다센이라는 일본 박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치다센이요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품이 좋으냐 연구해봤더니만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치다센 박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공부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직접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번역이 끝나고 나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자, 어떤 편지를 보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우리 조국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미국에 보냅니다. 이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 미셔널리 잡지에 실려요. 그래서 이 잡지를 보고 1884년에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 잡지를 보고 나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야지. 그중 하나가 누구냐? 그래서 언더우드. 여러분 언더우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에 YMCA 이걸 창립하고요. 그리고 연희학교를 세웠죠. 연희학교가 뭐예요? 오늘날 연세대학교. 제가 어제 연세대 행사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요. 그 연세대 문 앞에 무엇을 했냐? 언더우드 길. 연세대 주소가 언더우드 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원을 세웁니다. 이 고아원이 오늘 해화동에 가면 경신 중고등학교 아세요? 경신 중고등학교? 이게 바로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뭐가 세워졌어요? 뭐가 만들었어요? 성경책이 번역되고. 그래서 1885년에 언더우드가 조선에 왔을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직접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안 왔는데 벌써 자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자생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미국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성격 20장 30절에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예수님 뭐래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기적이 있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몇 개 기적? 7개라고 했잖아요. 7개 완전수 7개 기적만 뽑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딴 얘기 안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7개만 선정해서 말씀을 정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몇 개 표적이 있다? 7개 표적. 우리 지난번에 몇 번째 표적? 첫 번째 봤죠. 오늘 몇 번? 두 번째 표적. 자, 근데 재밌는 건 요한복음은 기적이다, 표적이다?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가리키는 거, 사인이라고 했죠. 세메이온, 헬라어 세메이온, 이게 바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기적에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오늘은 왕의 신하가 병이 나왔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이거는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병난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병난 기적이 뭘 가리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서 안 되고 요한복음은 2장부터 4장까지 가나 사이클. 자, 가나가 뭐죠?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2장 1절도 가나에서 벌어진 첫 번째 표적. 오늘 마지막도 뭐예요? 4장도 가나에서 벌어진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요한복음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혼자 말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내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으려면 몇 명이 증언해야 돼요? 2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씩 반복되는 사건을 요한복음 기록했다 안 했다? 기록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사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유대교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못 보면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만 봐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물이 뭘 상징하죠?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뭐죠? 유대교 성전. 종교는 더 이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신 사건이죠. 자, 이해되죠?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니고데모 대화와 세례 요한의 증언도 보다 같은 이야기다. 자, 그러면 오늘 왕의 신하 이야기는 뭐와 같은 이야기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해야만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드릴게요. 4장.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두느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핵심이 뭐냐? 4장 20절부터 21절.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하고 싶게 예배할 때가.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예배할 때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 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말씀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장.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4장 4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장소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해요? 예수님 말고 왕의 신하,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왜 등장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병 걸려서. 그래서 어디서 와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써놓으세요. 가버나움은 32km 떨어진 장소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성인 남자가 이 당시는 말 타고 뭐 자동차 타는 게 없죠.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인 남자가 한 시간에 몇 킬로 걷죠? 4km. 4킬로 걷죠. 그럼 32km 떨어졌으면 몇 시간 걸어오는 거야? 8시간. 8시간을 왜 걸어와요? 아들이 병 걸렸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4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이대로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니 그가 오직 주님의 세우시라. 자, 지금 왜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사람 만나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8시간 떨어져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광주 학살 일어났을 때 거기 보면 그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을 총쏴 죽입니다. 죽였을 때요, 나중에 시신들 놓고 부모들이 와요.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이지. 이놈들아, 나를 잡아가지. 왜 내 아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도 부모로서 자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8시간 떨어진 너무 힘들지만 그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걸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른 척 할 거예요? 야, 바지끈에 딱 잡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울지 마. 내가 가줄게. 내가 가서 네 아들 고쳐줄게 해야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 되게 매정하십니다. 자, 말씀 보세요. 4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들 때문에 죽겠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를 돕기를 원하세요. 근데 왕의 신하가 온 건 믿음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줄 뿐 아니라 구원을 주고 싶은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안 걸렸어. 우리가 안 걸렸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도 먹어보고 항암 치료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요. 야, 너 만수 엄마 알지? 만수 엄마? 만수 엄마도 너랑 똑같이 안 걸렸었어. 근데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갔는데 병 났어. 그러니까 너도 가봐. 해서 그 사람도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벽에 나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만약에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다. 넌 그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주님 아니면 망할 것 같으면 이제 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자 오는 걸 믿음으로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넌 그걸 안 보면 믿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게 되면 믿을 거고 안 되면 안 믿을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뭔가 절박하니까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매정하게 나중에 역사하시긴 했는데 매정하게 내가 기도할 때 역사 안 하시고, 아니 안 들려. 뭐 기도에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찾아온 마음 알겠는데 그걸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너는 남 병났다는 소문 듣고 왔지? 그걸로는 안 돼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49절 뺐을까요? 시작.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심정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다시 또 때를 쓰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거절을 통해 뭘 느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푸라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단계 더 태도가 달라진 거죠. 거절당했다. 이제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붙잡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재밌는 게요, 아들이 낳기 위해 예수님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또 안 들어줍니다. 또 안 들어줘요. 자, 어찌 보면요, 우리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우리는 뭐 병나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고자 예수님 믿어요. 행복하고자. 그래서 각자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마련해요. 첫째,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 돼. 둘째, 우리 자식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그래도 행복한 거야. 셋째,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해서 병원 신세 앉아야 행복한 거야. 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 보세요, 그 생각에, 그 왕의 신하는 병 낫는 걸 원하는데 병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된다고 와주세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게 아니라 와주세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살려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행복 기준에 맞추지 않으세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 행복하면 되지. 자꾸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살았다. 말씀 한마디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 여기 보세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자, 먼저 이 본문이 뭘 가르치냐?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에 시작이 된다? 말씀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 삶 속에서 신기했던 일 중 하나가, 예전에 문경세제에 더덕 파는 할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덕 파는 할머니. 그래서 더덕을 그 입구에서 쪼그리 앉아서 80대까지 더덕을 까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더덕 그럼 캔 거예요? 아니래요. 중국에서 사갖고 와서 흙 묻혀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더덕 아니면 그걸 사면 안 돼. 괜히 까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렇게 많이 쪼그려 앉으니까 여러분, 어른도 어떻게 몸이 쪼그라들죠. 근데 물이 차갖고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서는 문경 제일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입원하고 목요일날 수술해야 돼요. 그때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신방 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신방 갔죠. 신방 갔어요. 가서 이제 내일 수술 놓고 이제 금식하고 있대요.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너무 평생 더덕만 까고 힘든 고생했는데 이 무릎 좀 고쳐주세요. 한데 마음속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에 있는 모든 이 무릎들 튀어나온 것들 싹 사라져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났을 때 나도 뻘쭘하고 이분도 아멘은 하지만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날은 교회 뭐가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문경 제일병원 환자복 입은 그 집사님이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무릎에 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한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와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나, 병이 안 나. 여러분, 무릎이 안 나면 안 믿을 거예요. 무릎이 나면 하나님을 믿을 거고, 무릎이 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주님 나의 주인이 할 거고, 무릎이 안 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힘들게
기적과 기사의 근거에 믿을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게 또 재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재정을 주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믿을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쁜 하나님 이렇게 할 거냐고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의 구원받을 믿음의 신앙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자, 말씀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5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아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죠.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재밌는 건 갑자기 그냥 났으면 됐지 왜 난 시점이 나올까요?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재밌어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 문제 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는 곳 어디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사시는 곳 어디죠? 가버나움.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탄생했어요. 저는 신정동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저는 화곡동 대림동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 돼 살고 있는 거 어디예요? 양주에. 예수님은 집이 어디다? 가버나움. 근데 재밌지 않아요? 아니, 본인 집이 거기 있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고쳐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차피 집이 거기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을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병난 때가 언제나 말씀한 때. 가나에서 말씀한 때만 강조해요. 왜 가버나움에 안 갈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 가장 큰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중심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살라. 그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성전에 가야 주님이 있다고 믿어요. 가버나움에 가야 뭔가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는 거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자꾸 어디 집을 이사가고 뭔가 장소가 좋아지고 회사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뭘 가르치냐? 그 장소가 아니라 너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시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려고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에 안 가고 언제 났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알아서 천국은 가는 것보다 되는 것이다. 지금 되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장소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 뭐예요? 사무실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인 게 교회인 거고, 이 장소 자체는 뭐예요? 사무실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게 교회라는 건 이단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아멘. 여기 온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온다고 뭐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모여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 찬양 속에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같이 모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닐하우스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닷가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장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도 큰 교회 성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자꾸 성전. 네, 성전은 언제 되는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인 줄 아세요? 천국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지옥.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나 죄입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탐욕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정욕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중독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못돼 먹은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삶이 지옥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 열받아서 지옥되는 거예요. 운전하다 싸워서 지옥되는 거예요. 참지 못해 지옥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지금 그 장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어라.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려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세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거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 이선비는 전우게 돼. 나 이선비는 가족이 돼. 나 이선비는 분노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살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사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천국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찬양할까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장소에 역사하지 않고 지금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다 나의 문제였어요. 돌이켜보면 다 나의 문제였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생 나를 괴롭힌 것들이 나였음을, 나의 죄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죽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금이 천국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와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고백합시다. 찬양 나와주세요. 찬양 나와주세요. 찬양 타워서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대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시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우리 사님 황금바구니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갔어요. 네. 교회에서 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넘쳐나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거. 세상은 돈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계세요?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섬길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투에 각자 7만 원씩 넣었어요. 완전수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장 좋은 식사 사주는 걸 3만 원 이상씩 제가 기도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해 모이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작지만 이 순종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잘 사는 거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복음 전하며 이웃들에게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 오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가장 귀하게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을 지켜주사 다음 주에 와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시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인당 3만 원 이상 가장 좋은 거 사주시고 만 원은 차도 드시고, 그리고 단 하나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땀이 사랑이 들어갔죠.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같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사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 위해,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누게 된 우리 헌금 봉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새가족들인데 좀 연락 좀 해주시고 해서 다음 주에 그분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뭐 할 거냐? 작년 했던 것처럼 예배 끝나고 미니 달란트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 교사로 다 참여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 10분간 놀 수 있게 우리 마련해 줄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오늘
갑자기 제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오셨어요. 그래도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환영의 박수를 주세요. 제가 모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